뭐 부처님이하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와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뭐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행운은 없지 않을까.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행운의 그런 순간이 법을 함께 하는, 그래서 법회, 진리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아무튼 보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환향곡을 보겠습니다. 이게 10편담인데 1번부터 5번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 6번부터는 이제 산에서 하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공부가 원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처음에는 이제 아래 영도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올라가서 산꼭대기 180도 갔다가 이제는 다시 360도로 돌아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산꼭대기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산꼭대기 가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마을에서 보살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최후의 이제 목적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입산을 해서 도를 닦아서 몸에 이제 도가 체득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환향, 환은 돌아올 환자고 향은 고향할 때 향자. 그건 노래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래. 환향곡. 중도에서 공왕부를 숨기지 말고 지팡이 짚고 본고향 돌아가라. 그러니까 산꼭대기 올라갔으면 중간에 산꼭대기에 머물지 말고 산꼭대기, 우리의 산꼭대기는 공이라고 하는 왕이고, 공이 왕이고 부처이죠. 예. 근데 그 부처를 숨기지 말고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와라. 이제 이걸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든든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전체 과정을 압축해서 이 공부 과정을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무엇인가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 우리 공부는 도를 닦는 건데 도를 닦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중도를 우리가 실천한다는 말이다. 그 중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중도는 지금 산으로 올라갈 때는 산꼭대기가 무심. 공이란 말은 무심. 우리 마음이 텅 비어지는 거. 이때 마음이 텅 비어진다 이 말은 산 아래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욕심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욕심에서 출발을 했는데 산꼭대기는 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심에서 머물지 말고 내려와서 이제 보살행을 하는 그 마음은 평상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여튼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뭐 대목이 나와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좋지 않나요? 기본 틀을 딱 우리가 알아두면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항상 중도는 무심과 평상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번은 무심은 산꼭대기라고 할 수 있고 평상심은 고향으로 돌아 나온다고. 고향은 평지지요. 그래서 하여튼 공부가 먼저는 출발지는 욕심이죠. 욕심 혹은 유심, 마음이 있다. 욕심으로 마음이 차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해줘요. 고통이 없으면 공부를 이제 안 한다.
그 무심이 되어서 먼저 무심을 향하여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서 머물지 말고 무심이 본질이고 의식이고 공이고 근데 거기서 우리 공부의 목적은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도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내려와서 평상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은 평상심이에요. 그래서 옛 선사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심이 되는 것을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죽일 살자. 욕심을 죽인다. 그리고 무심 상태에서 일상의 경계를 만나서 경계에 따라서 적절한 알맞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살아난다. 무심으로 갈 때는 지금 여기 자각 하면 무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화하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지금으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고 욕심 따라가니까 지금으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고 여기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자각 상태로 있기가 쉽지 않다. 욕심은 항상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그 생각 속에 있기가 쉽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보는 훈련은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보고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 자각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해서 그게 지금 여기 자각이 이제 좀 더 익어서 언제든지 직하에 마음만 먹으면 회광반조만 하면 무심으로 탁 돌아오기. 회광반조해서 직하무심하기. 그거는 이제 산에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은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다시 우리가 이 마음을 평소에 맞게 잘 쓰는 건데 이것은 산에 올라갈 때는 지금 여기 자각함으로써 생각을 줄여서 지금 여기 자각으로 무심으로 가고 이것이 존재의 산꼭대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있다가 경계를 만나면 그 경계에 지금 여기 그 경계에 딱 적중하는 거, 알맞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보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적중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중도는 도를 닦는 거예요. 도를 닦는다고 하지 도를 듣는다고 안 해요. 도를 닦는다고. 도는 수행하는 거지 도는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를 닦는다. 닦는다는 말에는 나의 생각을 줄이고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생각 없는 상태에서 이 현상계에서 순간순간 현상계의 변화에 대해서 적중한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공부의 목적은 적중이에요. 그러니까 적중하는 그것을 평상심이라고. 그러니까 평상심으로 적중하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마음을 이제 부동심, 무심 혹은 부동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중하는 마음은 평상심 혹은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같으면 자,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여러분? 여기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법회를 하고 있죠. 그러면 법회를 하고 있으면 적중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 적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무심이란 말은 중심이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한 인간이 중심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잡혀 있어야 그 상황에 맞춰서 올바른 행동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자, 중심이 잡힌다 할 때 가장 기본이 도를 닦는 데 있어서
돌을 닦는 데서 가장 기본은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자세가 지금 여러분들 자세의 기본은 허리예요. 그 허리가 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에서는 허리뼈를 그 청량골이라고 하거든요. 청량골. 청량골이 똑바로 쓰면 약간 C자지. 살짝 들어가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앉아 있는 분들은 바닥에 앉아서 허리가 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동안에는 허리를 펴고 살아야 돼요. 앉거나 서거나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돌을 닦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적중한다 이 말은 일단 허리부터 펴라. 허리가 펴지면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의자 앉아 있는 분들은 의자에 등받이에 기대면 안 돼. 왜? 바로 반응이 바로 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가 펴져 있지 않죠. 허리가 펴져 있다는 말은 C자로 이렇게 딱 굳추세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오늘은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가장 중요하니까 모든 것에 집중하려면 자세가 발라야 돼요. 그래야 힘이 빠져. 허리가 바로 서야만이 몸에서 힘이 빠져요. 그래서 몸에 힘이 빠져야 매 상황에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딱 기본 폼이 적중한다는 말은 허리가 바로 서서 자세가 발라지면 나머지 일에 내가 힘이 빠져서 잘 적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상황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불교의 한 분야에 유식사상이라고 있는데 유식사상에서는 무심을 근본지, 이때 지는 지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공통되고 평등한 근본지는 이거는 우리들의 의식 자체. 의식 자체는 항상 근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같은 의식이지만 개인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후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지를 통해서 나오는 근본지를 한번 통달하고 난 뒤에 나오는 지혜를 후득지라고. 그러니까 욕심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후득지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지혜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무심을 근본지라고 하고 평상심을 후득지라고 해서 돌을 닦는 사람이 딴 데에서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에서 돌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자기 직업에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겠죠. 마음을 비우면 상황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있는 그대로 보이면 거기서 근본지가 작동을 해서 이제 후득지가 이제 익혀져요. 후득지라는 말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할 때 반복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득지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 그래서 항상 도는 반복 학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근본지를 통해서 폼을 우리가 잡고 그리고 그 폼대로 이제 일상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화살이 관역에 적중한다 하잖아요. 상황은 천변만화하거든요. 천변만화. 계속 바뀌어가요. 근데 그 바뀌어가는 상황에 계속 내가 적중하려면 무심으로 대해야지 적중한다. 그때 나오는 마음이 평상심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용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쓴다. 용심. 우리의 목적은 무심이 아니고 용심이에요. 상황 이해되나요? 그러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돼. 절에 가면 다각이라고 하는 인부가 있거든요. 다각은 손님 오면 차를 대접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다각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차를 이렇게 우려내는 다각의 자세하고 태도만 보면 그 사람이 신참인지 고수인지 그냥 손짓 하나에 탁 봐지는 거예요. 물론 그걸 보려면 여기서도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차 한잔 우려보세요 하면 차 도구하고 차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시면 처음 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설프겠죠. 차 양이나 물의 온도나 이런 거 전혀 모르겠죠. 이 뭐 손짓 발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도는 하나의 폼이 있고 그 폼을 계속 반복해서 익혀가지고 발통하는 거. 그러면 뚫어버리거든요. 그 폼을 뚫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우리가 지어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지금 말이 났으니까 무심, 평상심의 중도가 우리 공부의 전체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을 비우려면 자기 생각을 보는 훈련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보고 쉽게 생각이 딸려나가지 않고 자기 중심을 딱 잡는 거. 자기 중심을 잡는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항상 자기 허리를 느껴보세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잠잘 때야 막 그냥 잠을 푹 자는 거니까. 근데 깨어있을 동안에는 기본 폼의 모든 폼의 기본은 자세다. 자세는 허리에 달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앉아 있을 때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거나 혹은 서 있거나 걸어가거나 간에 자기 허리를 느껴보시면 내 허리가 꼿꼿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무너져 있는가. 소파에 TV 볼 때는 거의 무너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계속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건강도 같이 무너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선이 좌선을 하지 않고 뭐 깨닫는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틀림없이 무너질 거야. 그냥 머리로 공부한다, 듣는 것만 가지고 공부한다,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공부라는 게.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하여튼 당분간 여러분께서 일주일간 내 허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거 참 기록하면 좋겠다. 기록하게 숙제를 내주면 참 좋겠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얼마나 내가 바로 앉아서 나 허리가 바로 섰을까? 그걸 돌아보면 이렇게 자기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제가 처음 잠선 배울 때 저 앉았는데 그때 스님이 와가지고 죽비로 등을 탁탁 치면서 허리 펴라고. 그런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당해야 돼. 이렇게. 참선을 배울 때 법문만 들어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진짜 허리 하나 바로 서는 걸 지적받고 이렇게 바로 서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참선을 해야지 그냥 뭐 부문만 듣고 뭐 중도는 무심과 평상심으로 됐다 이렇게 알고만 있어서는 그건 오히려 법상만 강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셔서 내 자세가 어떤지를 딱 그것부터 단속해 가는 거. 이게 공부의 기본이고 이것이 다예요. 달마 하면 직지인심 견성성불도 유명한데 불식이라는 말이 달마 불식이 그 벽암록 제1칙이잖아요. 양무제가 달마 스님에게 당신 누구시오? 했더니 불식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끄떡끄떡 하는 거 여러분 지금 끄떡끄떡 하는 거 저 보시는 거 그거를 대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그 자기라는 것이 절대라서
상대로 파악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를 당신 누구요 할 때 달마가 왕 앞에서 나는 절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불식,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깊은 가르침이에요. 무심을 우리는 불식이라고 불러요. 무심을, 순수의식을. 지금 공부를 진행하면서 환향곡의 앞부분 5개는, 시편담의 앞부분 5개는 무심이 되어가는 과정. 다음에 뒷부분 5개는 무심에서 평상심으로 돌아 나오는, 하산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알고 이제 보겠습니다. 중도에서, 중간에서 공왕부를 섬기지 말고, 거기에 집착해서 매달리지 말고, 아무리 우리가 본질을, 처음에는 본질이 타겟이에요. 본질이 타겟이에요. 본질이 타겟이다. 근데 거기에 막상 본질을 잡으면, 본질하고 하나가 되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다시 평상심으로, 현상으로, 본질에서 현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색즉시 공이고, 내려올 때는 공즉시 색. 그러니까 공즉시 색을 해야 한다. 중도에서 공왕부를 숨기지 말고, 지팡이 짚고 본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욕심이,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욕심이 있던 사람의 눈에는 산은 산으로 보여요. 근데 한번 무심이 된 사람 눈에는 산이 아니라, 산이 바로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서 산은 산이 아니라 산은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난 거다. 산은 산이 아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 내려오면 역시 산은 산이다. 하여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공왕부를 숨기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누구냐 할 때 처음에는 상대에서 출발하거든요. 산은 산이다 해서. 근데 한번 이렇게 깨닫고 나면 나는 현상이 아니고 나는 본질이다. 그러면 본질로서의 나는, 산은 산이 아니다예요. 본질이지 나는 나가 아니고, 알고 보면 나는 본질이다. 근데 본질로서 그것이 무르익어지면, 여러분 중요한 대목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질로서 무르익어지면 그 본질은 심심해 죽어. 아무런 일이 없고,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냥 환경이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느껴요. 본질인 절대가 절대로서만 있으면 이거는 죽은 절대구나. 그래서 산 절대가 되기 위해서 다시 현상으로 나와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게 본질이 깊어진다. 그래서 결국 본질이 현상으로 나와야 진짜 본질이고, 절대가 상대로 나와야 진짜 상대고, 그 중에서도 상대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상대 중에서 높은 상대 말고,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높은 상대 말고, 진정한 절대라면 상대에서도 가장 낮은 상대가 될 수 있어야 진짜 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의 바닥까지 쳐보는 절대야말로 진짜 절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없이 지팡이 짚고 본고향으로 돌아가서, 하여튼 문득 그 대목이 떠오르네. 여러분, 니체의 가장 중요한 책 제목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다고 들어보셨죠? 그 첫 대목이, 이 자라투스트라가 산에 올라가서 10년간 정진을 해서 그 산에서 드디어 독수리와 뱀의 지혜를
독수리의 그 활기하고 뱀의 지혜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이제는 물이 넘치고 넘쳐서 더 이상 이제는 이 넘치는 물을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사명을 느끼고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도사가 산에 올라가서 정진 끝에 완전히 이제 마스터를 하고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도인이 여러분 자라투스트라는 서양에서는 아주 유명한 도인이에요. 그 도인이 내려와 가지고 땅에서 가장 비천한 광대한테 자라투스트라라는 도인이 박살이 나요. 내려와 가지고 그 완력에 그냥 깡패를 만나 가지고 도인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깡패를 만나요. 그러니까 광대로 나오는데 깡패를 만나서 박살이 나가지고 얻어맞고 뭐 해서 쓰레기장에 버려져 버리는. 그래서 자기 도인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크게 자기를 뉘우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라투스트라가 초인이 되는데 그 초인이 되는 그 길 중에 산에서 닦아서 초인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깡패를 만나가지고 도인이 박살이 나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정진을 다시 하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그 니체의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돌을 닦는다고 해서 고상하게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현실에서 적중한다. 그때 가장 정확한 깡패 만났다고 나는 도인이다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상황 이해되죠? 자유자재가 되어야 한다. 다만 무심을 그치고 난 후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 자유자재하는 그런 이제 인간. 그게 이제 인간의 실력이에요. 자, 그래서 중도에서 공황부를 숨기지 말고 지팡이를 짚고 본고향으로 돌아가라. 운수는 뭐냐면 구름과 물이잖아요. 운수 납자라고 해서 스님들 공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스님 중에서 이제 행정하는 분, 또 이렇게 이런 분 빼고, 스님 중에서 참선하는 분은 참선 과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거, 또 하나는 운수예요. 그래서 안거는 무심을 닦는 것. 안거는 앉아서 무심을 닦는 것. 운수 혹은 운수행각이라 그래요. 운수행각. 그리고 운수행각하는 사람을 운수납자라고 불러요. 납은 이제 떨어진 옷, 기워진 옷을 납자. 운수에 나서는 납자여. 이렇게 운수납자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운수는 구름과 물이잖아요. 이거는 평상심을 닦는 것. 지금 공부 과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거에서 무심을 닦고, 운수에서, 운수행각에서 평상심을 닦고. 이해되나요? 마음을 비우고 그 비운 상태에서 부닥쳐 보는 것. 그래서 운수행각이 이제 진짜 공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수납자여 조금 가려도 그대여 가다가 그대여 머무르지 말지니. 머무르지 말라. 본질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본질은 움직이지 않아요. 현상은 어때요?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현상에서 몸을 가지고 현상에 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끊임없이 이걸 현상의 움직임에 같이 맞춰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텅 비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거에서 무심을 닦고 운수에서 평상심을 닦는다. 사실 이대로만 잘 하면 커리큘럼은 참 잘 짜여져 있네요. 이대로만 하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운수란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는 무심을 닦고 실생활에 가서는 평상심을 닦는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중도로 같이 공부한다. 상황 이해되지요? 자, 운수 조금 가려도 그대여 머무르려 말지니.
운수할 때는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는다. 여러분, 머무르지 않는다가 평상심의 핵심이에요.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육조 해능이 깨달은 금강경 대목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정확하게 평상심을. 그러니까 평상 무심해서 한번 깨달았지만 마지막 깨달음은 평상심에서 그 깨달음이 완벽해지는데 그 내용은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라. 이 말은 적중하라. 여러분, 매번 적중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식 다룰 때, 뭐, 깐깐한 직장 상사 다룰 때, 부부 사이 다룰 때, 뭐 할 때, 그때마다 적중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게 도 닦는 거예요. 도는 경계에 적중하는 것을 닦는 거지, 앉아서 그냥 하는 것은 반쪽 공부다. 반쪽 공부는 앞에서 우리 봤듯이 초반부의 공부고, 후반부의 공부는 경계에서 내가 그때그때 마음 비우고 가장 정확한 행동을 하기. 상황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깨놓고 말하면 제가 부모만 듣고 하는 것은 또 좀 의미가 반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우리가 집중 수행하잖아요. 집중 수행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개인이 도를 닦아가면 참 좋겠다. 개인이 도를 닦으면, 그러니까 뭐 하나 해도, 왜냐하면 해보니까 제가 구경은 많이 했거든요. 구경은 몇십 년을 했어요. 그 장면을, 구경은 몇십 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장면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안 해봤거든요. 주인이 돼서 해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해, 한마디로 말해서. 손님으로서는 도사가 됐는데 주인 자리에 딱 앉아서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 별 수 없이 초보자가 덜덜덜 떠는 거, 그것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주인 노릇하기, 이것이 도다. 지금 적중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 대접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야 우리 공부가 일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대접하기, 가족을 대접하고 주변 친구를 대접하고 또 이런저런 동료들을 대접하고 하는 그 마인드를 배우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정중하게 대접받는 사람은 감동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아져요. 하여튼 그런 이제 기본적인 면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 설산 깊은 그곳 내 안이 허둥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가다가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무심한 그 자리를 설산 깊은 그곳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허둥댐이 없어. 설산심처. 설산의 깊은 곳에는 내가 비망. 망은 바쁠 망자거든요. 비망록이란 말 쓰죠. 한갈 때 쓰는 거를 비망록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비망, 나는 바쁘지 않다. 그러니까 무심에는 바쁜 게 없어요. 여러분, 무심에는 바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공부의 목적이 바쁜 게 없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 공부의 목적이 한가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의 목적은 뭐냐? 바쁘지 않는 경지를 통해서 아무리 바빠도 거뜬히 해내기. 지금 욕심을 지금 여기서 근본지 후득지에서 무심으로 가기 전에는 분별망상이라 그래요.
오케이? 분별망상. 근데 무심이 되면 근본지가 발동해서 모든 걸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근본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지혜. 자, 평등하게 본다는 건 뭐예요? 평등하게 본다. 모든 것이 한계 의식이 있는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다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평등하다. 본질로서는 평등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질로서는 평등해요. 맞아요? 근데 후덕질은 뭐냐면, 본질로서는 평등하지만, 개성을 가진 개체로서는 다 유니크해. 유니크란 말은 대체할 수 없는 절대란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유니크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 존재로서 꽃이 피는 것을, 그 존재로서 꽃을 피는 것, 그것이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목적이 평등한 무심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활짝 꽃피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꽃피는 그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이고, 그게 이제 평상심이에요. 꿈에서 깬 채로 꿈을 대하는 것. 여러분, 꿈에서 깬 채로 꿈을 대하면 욕심 없이 대하겠죠.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상황 판단에서 적중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마지막은 적중이라는 말. 적중이라는 말은 알맞다는 말로 제가 표현한 적이 있죠. 알맞다. 모든 장소에, 모든 상황에 나의 개인이 알맞은 것. 손님으로 가면 손님으로서 알맞아야 하고, 주인이면 주인으로서 알맞아야 하고, 모든 자리에서 알맞으려면 안 쉬워요. 여러분, 이것이 돛 닦는 거예요. 돛 닦는 것은 사람이 사람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안 쉽다.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저 같으면 뭐 아버지, 아들, 뭐 친구, 뭐 남편, 뭐 또 할아버지 온갖 역할이 있잖아요. 아니 할아버지 역할도 쉽지 않더라니까. 애가 좀 크니까, 얘가 손자가 좀 크니까, 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 해내기가 어렵다. 근데 정말로 마음이 탁 가라앉아가지고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지혜가 나와서 그걸 해낸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공부예요. 여러분, 그래야 맞는 공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설산 깊은 그곳에는 나는 허둥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니까 생각론이 떠나는 날, 옷 같던 나의 얼굴. 애달파라 돌아오는 길에는 서리가 허옇게, 서리가 인 기민머리. 나는 기민머리 아니라 온통, 그냥 온통 서리다, 참. 그러나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공부를 꾸준하게, 다행스럽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40년을 꾸준히 해온 게 참 감사한 일 같아요. 자, 그리고 손 떼고 집 이르니 아는 이란 없는 중에, 손 뗀다 이 말은, 여러분, 손 뗀다. 손 뗀다는 깨달음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항상 손을 뗀다 이 말은 깨달음을 놓아버린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는 한은 미혹도 같이 있어요. 다시, 깨달음이 있는 한은 반대말인 미혹도 같이 있어서 아직 절대가 안 돼. 깨달음도 상대예요. 그러니까 완전 절대가 되려면 깨달음을 놓아야 미혹도 같이 놓아져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미혹을 같이 놓는다. 그리고 깨달음을 놓아야, 특히 미혹에는 에고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놓아야 에고도 놓아져요. 그러니까 요 손 뗀다. 그러니까 요 둘을 같이 놓는다. 객관과 주관을 같이 놓는 것을 손 뗀다고 해요. 순서는 뭐냐면, 이게 거의 동시지만 구태여 말하면 순서는 객관을 먼저 놓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보세요. 깨달음을 객관이라고 하면
깨달음이, 여러분, 깨달음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입니다. 오케이? 이 의식을 객관으로 놓으면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나는 에고고 에고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달음은 대상 객관이죠. 맞나요? 깨달음을 객관으로 놓는, 깨달음이 의식이니까 의식을 객관으로 놓는 한 에고는 존속한다. 따라서 깨달음이 의식이니까 의식이 사라져야 에고도 사라지고, 그럼 뭐예요? 깨달음도 사라지고 에고도 사라지면 의식이 밖에 있던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한 그냥 전체가 의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집에 돌아온다는 거야. 손 떼고 집 이르니. 요 과정이, 자, 깨달음을 놓는다 이 말을 소를 잊어버린다. 망우, 소를 잊어버리고 존인, 에고는 남아있다. 그 다음 이게 7번이에요. 15도에서. 8번은 인, 우, 구망. 사람과 우, 소를, 사람과 깨달음. 에고와 깨달음의 구망. 모두 망,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때는 잊어버린다. 놓는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에고가, 깨달음의 주체인 에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놓아야 나도 깨달음이고 너도 깨달음이고 저 은행잎도 깨달음이고 스치는 바람도 깨달음이고 전체가 의식이 된다. 여러분 도인이 도를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도인인 줄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참 아는 이란 한 사람도 없는 중에 여기서는 무엇 하나 어머니께 무엇 하나 드릴 게 없네. 빈손이네. 여러분 빈손이네 이 말은 뭐예요? 빈손이다 이 말은 전체가 다 의식 하나다 이거예요. 전체가 다 의식 하나다 이거예요. 본질 하나다. 모든 현상이 본질이 같은 거라서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 거는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외가 없다.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말을 만약에 여러분이 소화하신다면 번뇌라는 예외도 없고 번뇌가 뭐예요? 번뇌가 의식이니까 번뇌가 깨달음이에요. 중생이 예외가 없으면 중생이 깨달음이죠. 깨달음 자체라는 거예요. 번뇌가 깨달음 자체고 중생이 부처고 예외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본질의 나툼이라서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가 되는, 그래서 온 세상이 부처로 가득 찬 거, 이거를 법계라고 해요. 법으로 진리로 가득 찬 세계.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가 없을 때 지금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따로 예배를 두어가지고 어머님한테 뭐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빈손이다 이 말은 전체가 이거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모든 행성에 모든 별을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그 삼천대천세계도 의식이 나타난 거라고 의식 안의 일이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다.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받는 것보다 내 하나가 없어지면 툭 터져버려 가지고 전체가 내가 되는 게 이게 훨씬 더 큰 복이다. 더 큰 부자다. 그게 지금 어머니께 무엇 하나 드릴 게 없다. 굉장히 아름다운 대목이에요. 예, 감사합니다.